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 천국의 잔치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저희들이 먼저 온전함과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홀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권혁한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영상과 현장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셔서 지나온 삶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 말씀대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재직과 직분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맡겨진 본분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화목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각 가정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노년의 성도님들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과 인내로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사랑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치와 경제, 안보가 안정되게 하시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잘 도입되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속히 참된 자유와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대와 음성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면,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정말 감사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져서 우리 다시금 이 예배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오늘서부터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또한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직 아마도 제가 유초동부는 물어보지를 못했지만 유초동부를 물어봤었나요? 제가 기억이 가물하네요. 우리 아마 이렇게 자리가 몇몇 정도는 더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꼭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은 같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열려진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그 말씀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말씀의 빛이 저희의 갈 길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로만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 방향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는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드린 손길들은 하나님 안에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아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하나님 오히려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넉넉함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서 이 자리를 지키고 또한 영상 앞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듯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성령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행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말 너희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너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나왔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반복적인 일상을 행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애타게 이야기하였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들도 또한 이 말씀의 내용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인생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겠죠. 여러분, 젖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기가 먹는 음식
victim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저지 갖는 상징성은 매우 크기 때문이지요. 저지란 어머니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입니다. 아기는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고요. 그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라나고 그리고 또한 성인으로 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은 연약한 아기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젖은 어머니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젖을 먹으며 어머니와의 깊은 연대를 갖게 됩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따사로움을 느끼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인격과 사랑과 삶의 가치를 배워 나아가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어머니의 품이요, 바로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며 배워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젖을 먹는 아기는 그 순간 어머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대감을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또한 나를 자라나게 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 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는 이 놀라운 은혜의 그 수단은, 이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신령한 젖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길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여 주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젖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장 23절의 말씀에서도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다스려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다른 길로, 나를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러한 주의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믿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깨닫는 주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2절, 아까 전 읽었던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원에 이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드릴 필요 없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들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로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혜의 삶입니다. 기독교는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의 인격을 수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살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그렇게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치부하지만, 우리들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의 삶의 근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되는 이 근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이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 주저앉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로움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힘있게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많이 읽어야지, 말씀 많이 알아야지,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지 라는 그러한 말씀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우리들이 많이 습득하는 것, 이것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도요, 우리가 베드로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저는 이왕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나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할 시간들이 또 강제로 이렇게 주어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뭐 하시겠습니까? 이왕 저희들이 설교 말씀도 많이 듣는 것도 좋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차근차근히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나에게 가깝게 대하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떠나지 않도록 나의 마음밭에 심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고 아는 것에만 멈춰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읽어라, 많이 암송하라 라는 이야기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모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사모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죄악을 우리의 삶에서부터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습과 같이 신령한 말씀을 우리들이 사모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위하여 방해되는 것들을 먼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되게 우리들이 먼저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말로 다이어트가 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 예. 원래 다이어트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이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몸을 해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다이어트 말고요. 우리들이 너무 몸이 비대하여서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좀 과도 비만입니다. 몸 좀 다이어트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이어트, 또는 우리들이 활동적이기 위하여 좀 더 활동적이기 위한 다이어트, 뭐 이러한 다이어트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 다이어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을 깎아내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살 깎아내는 거. 너 왜 이렇게 살 깎아졌어? 라고 이야기하면 너 왜 이렇게 살 빠졌어? 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깎다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줄어들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말에도 이제 국어사전에도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깎다라는 말을 이제 뭐 껍질을 벗기다 또는 음식값을 깎다 뭐 이런 쪽으로만 많이 사용하였는데 북한은 여전히 무슨 양을 줄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했던 거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것을 깎아내는 거,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몸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어떤 유명한 조각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조각을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그 돌에 무생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명력을 내가 불필요한 것을 걷어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와 같은 것에서 불필요한 것을 걷어냄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생명, 그것이 아름다운 새가 되었든지 또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되었든지 또는 정말 우리들이 볼 때 그것이 놀라운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아가는 것은 조각가가 그것을 만들어지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을 가두고 있는 것을 걷어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본질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일차적인 그러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악된 것,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같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두 비방하는 말, 이러한 것들을 걷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들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애물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다가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보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에 대한 계획을 짜기에 앞서 먼저 내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밤늦게까지 나를 받들고 있는 텔레비 드라마가 있다면 그거 끊는 데서부터,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밤늦게까지 잠 못 들게 만드는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거 그래 기도에 맡기자라고 하며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끄집어내고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싶습니까?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방해하게 하는 그러한 그 쓸데없는 약속과 쓸데없는 그것들을 먼저 그 시간에서부터 끄집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혹시나 세상의 물질에 대한 모든 욕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막고 있습니까? 또는 내가 오늘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걱정과 근심이 나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것부터 버리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죄악의 문제든 그것이 걱정의 문제든 불신앙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내가 주님 말씀 사모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인생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그것을 끄집어내 버리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벗어났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겠죠.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모하는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처음에 보면 나오죠. 갓난 아기들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기, 특별히 이 갓난 아기는 어떻게 비유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직 미숙한,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그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 또는 이 세상 얄팍하게 돌아가고 막 정말 사람을 속이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은 참 어린아이와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참 정직하거나 순결하거나 또는 아직 때묻지 아니한 이러한 순수한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이 갓난아기와 같다라는 것을 무엇과 비유하고 있냐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아기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갓난아기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갓난아기에게 어머니의 젖은 생명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갓난아기에게 어머니의 젖은 자신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린아이에게 이 어머니의 품이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건 절대 의존의 마음이죠. 그렇죠? 이것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나는 이것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라고 하는 이 갈망이 마음속에 가득 찬 모습으로 이 어린아이를 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울며 떼씁니다. 하루속히 나를 그곳에 가져가 그 어머니의 품으로 나를 안아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것이 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하루도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에 주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의 말씀에 절대 의존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눈을 감을 때에도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처럼 동행하였는지, 또한 우리가 심지어는 꿈을 꿀 때에도 주의 말씀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의 따사로움이 나와 함께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정말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그 젖을 빨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온갖 행복을 누리듯이 우리들도 주의 말씀 안에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하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여전히 우리가 좀 이렇게 피상적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그러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제가 4절 말씀도 읽어야 되는데요.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어떠한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학자의 시각으로 말씀을 분해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대하여 난도질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말씀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갈고 나오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주님 앞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와 같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어렵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때에, 그래 우리는 예배 드리기 어려운 때 됐으니 우리가 대충 그냥 좀 예배는 좀 쉬고 이럴 때 좀 몸 관리 좀 해야지, 우리 주변 관리 좀 하면 해야 되지 않겠어? 좀 하지 못했던 다른 것 좀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제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은 주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타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나아간다는 모습은요, 주님 닮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5절의 말씀 것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서 산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에 성령이 거룩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모든 길 가운데 능력 주시사 내가 그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집과 같이 우리도 신령한 집을 지어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집으로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특별히 힘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의 집을 잘 지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그 말씀에 쫓아 순종하며 우리들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나아가기 위해 함께 지어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인도자 그러면 요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떠오르면 이제 목회자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예배의 인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거룩한 예전을 우리들이 함부로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의 역사는 이 예배의 역사입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역사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아갔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제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쳤다면,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앞으로만 나아가였다만 한다면, 이제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이제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아 우리의 삶에 나아가 그 능력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그곳에서의 예배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나의 삶의 예배를 인도하는, 나의 삶의 예배를 만들어 나아가는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삶의
그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자기 죄에 대해서 쓸데없는 것들은 다 걷어내고, 그리고 또한 빚어야 될 것은 아름답게 빚어 나아가면서 그곳에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일생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들이 이제 빚어 나아가면서 예배로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들이 그러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 우리의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 귀한 은혜를 깨달아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아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나의 죄악들, 나의 게으름들, 불신앙의 모습들, 그것들을 걷어내어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에 깊이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쫓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살아가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복받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 본문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쫓는 것은 주님 형상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있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있지.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있지소.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있지소.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있지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요 단순히 신앙생활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결단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위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죄악들을 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 주님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쫓아 행하기로 우리들이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져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 아버지와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세우심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을 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벗어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또 하나님 거룩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으로 비춰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대로 서로 사랑하고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의 뜨거운 심장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하나님 거룩한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도 사 주님의 형상. 3절입니다.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구주를 갖게 하옵소.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도 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말씀을 아는 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집을 짓고 그리고 또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외면하시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사 오늘도 나아가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조차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